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이번 학기는 조금 길게 그 전보다 조금 더 길게 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시작을 3월부터 시작했죠? 네. 3, 4, 5, 6, 6월까지 보통 한 3달 정도 하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한 4달 정도 했네요. 하여튼 이번 기간을 통해서 로마서 8장까지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주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영생을 얻는 그러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한 것을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또 의로운 자로서 영생을 얻는, 곧 구원을 얻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또는 그 새 사람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6장에서 8장까지 이 내용이 이제 서로 이렇게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첫째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러한 빛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면 우리가 왜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을 때에 우리는 단순하게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도구로서 다시 산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죽고 의를 위하여 산 이러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는 조금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서 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된, 그래서 거룩한 이런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6장 14절.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아래 있다 또는 안에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또는 지배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야. 그 대신에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종 또는 의의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의의 도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제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그 대신에 죄가 우리의 그러나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와 죽음의 세력이 아직도 크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시험과 유혹 이런 것을 이와 같이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시 또 굴복하면 안 된다. 그걸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너희 그 몸을 다시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미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미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시험과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거기에 그냥 무조건 굴복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다시 죄를 짓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새 사람 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다시 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라는 말, 이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도구라는 것은 악기, 네? 우리가 음악을 할 때 악기가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그 악기를 잘 타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까? 그와 같은 우리 그 악기와 같은 도구가 되었어요. 또는 때로는 이렇게 어떤 일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도구가 되었어요. 또는 조금 더 아주 강하게는 우리가 무기가 되었다.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무기. 그래서 어떤 데는 너의 의의 무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 또는 아름다운 그러한 그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악기와 같은 그런 우리, 또는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의의 무기로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좀 구체적인 방법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첫째,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때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삶에서 의의 열매 또는 거룩함의 열매, 그래서 성화,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생에 충만한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적인 그 요점 또는 요약을 이렇게 우선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죄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 죄를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장에서는 죄와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 하면은 로마서 7장 8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주냐면은 그 율법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그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겠다고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방법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너는 의로운 자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누릴 것을 그걸 기대를 한 것입니다. 바로 예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것을 이제 누리겠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으뜸이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로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그 당시에 있어서 그걸 분명하게 그걸 얘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 퍼져서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이게 율법을 가리키는 거라.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를 따라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그 유대인들을 따라서 그와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결국 한마디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도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다. 그럼 그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처음 구원의 시작, 구원을 받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사는 거기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가능하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바울과 같이 또는 그리스도인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걸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걸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의지해서 그게 가능하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걸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뭐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그런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그 당시와 같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강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꼭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율법이 아니라도 어떤 세상의 어떤 그 규칙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나 또는 다른 종교나 이런 것들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한 그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여러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자신이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은 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은 뭡니까? 율법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그렇지. 그건 분명한데 그걸 분명하게 왜 그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그 4절까지는 뭘 얘기하냐?
우리가 보았지만은 결혼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법이 그 사람을 이렇게 효력이 없다. 그걸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죠. 그 우리가 6장에서 배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거예요. 왜? 율법은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죽이는 거라. 근데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 지은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또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은 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하고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또한 동시에 율법에서도 해방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합니다. 율법에서도 해방되었다 이거예요. 예,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되었다 이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고 심판하지 못해. 왜?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한 값을 치렀으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로마서 7장 뒤에 5절, 6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7장 5절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장 6절은 이제 예수 믿은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그 5절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라겠죠? 그렇지. 우리 이걸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은 육신 안에 있을 때야. 육신 안에. 힐라 원어에 그렇게 분명히 돼 있어요. 에멘, 엔테사르키, 엔이라는 건 영어로 영어로는 for while we were in the flesh, 육신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게 육신의 지배. 여기서 육신 아래 또는 육신 안에 거의 같은 뜻입니다. 또 율법 아래, 율법 안에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그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그 언제입니까? 육신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것은 그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말하고 거의 같은 뜻이에요.
죄의 지배. 그래서 그것은 결국 뭡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언제죠? 예수 믿기 전. 믿기 전이죠. 우리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곧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곧 예수 믿기 전, 그때는 우리가 어떠했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말미암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by입니다. by the law. 율법에 의해 방법. 율법에 의한 죄의 정욕. 율법에 의해서 죄의 정욕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게 좀 이상하지? 율법에 의해서 죄의 욕망이 생긴다는 거야. 오히려 율법이 죄의 욕망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나 이제 조금 더 다음에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율법이 잘못인 것 같죠? 율법이 죄의 욕망을 일으키니까 율법이 잘못인 것 같죠?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그럼 문제다 이거지.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교묘한 거죠. 그냥 언뜻 생각하면 율법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 율법이 죄의 욕망을 일으키니까. 근데 그걸 이제 바울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그러면 율법이 죄냐?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죄가 문제라. 죄가 문제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죄가 율법을 이용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그 욕망을 자극해서 죄에 대한 욕망을 갖게 한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근본 문제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죄가 마귀하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시험해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범죄케 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죄가 문제예요. 근데 그 죄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 속에 있어. 그 말은 다른 얘기로서 사람들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 그러니까 근본 그 문제는 죄예요. 근데 그 죄가 사람들 속에 있어.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데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죄가 그 사람의 죄인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마음 중심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육체,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몸을 지배해요. 그래가지고 율법은 오히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이렇게 행해야 돼. 율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그 율법을 오히려 이용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돼? 죄를 짓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죽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신비하죠. 마치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은 칼과 같아. 칼. 잘 들은 칼. 이 칼이 주부들이 이 칼을 사용하면 요리하는 좋은 도구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악한 사람이 이 칼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거라. 이와 같이 이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악을 행하는 거라. 선한 사람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율법을 선하게 사용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줘. 선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면 그게 성령의 법이라.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가 죄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잖아요. 악한 자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라. 악을 행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마치 악한 자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칼뿐만 아니라 뭐 총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것 같이.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율법을 이용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 죄가 근본 문제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죄인 거예요. 죄. 근데 그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7장 5절의 모습입니다. 5절의 내용.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육신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육신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문제는 이 육신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렇지. 아직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오히려 율법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율법이 죄의 정욕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거라. 율법을 이야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율법이 아주 교묘해요. 율법이 죄에게 이용되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이 율법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진 사람에게 뭐라고 해? 너 죄 졌지? 네? 이거 죄잖아. 정죄하는 거라. 너는 죄인이야.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너 죽어야 돼. 죄의 값은 죽음이야. 너 죽어야 돼. 이게 바로 이 죄가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그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는 넌 죄인이야. 그리고 넌 죽어야 돼. 율법을 그렇게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권세야, 힘이야. 그래서 율법을 이용하는 거야. 이게 원래 율법은 그 선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의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선한 것인데 그걸 이 죄가 그렇게 이용을 한다니까. 그렇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하잖아요. 그와 같아. 그래가지고 근본 문제는 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죄가 그 사람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육신을 지배해.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그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까지도 이용해서 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서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율법을 자기 힘으로 그걸 지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못 지켜요. 열심히 그 지키려고 하는데 내 인간성이 이게 아직 그대로라. 그건 다른 말로 해서 죄가 아직 자기 마음 중심에 있는 거라.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거라. 그렇게 되니까 내가 뭐 머리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라. 그런데 이 나를 주장하는 그 죄가 죄가 주인이 그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만들어. 그리고서는 너는 죄인이야, 죽어야 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 해요? 내가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죄가 오히려 살아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라.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는 죽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죄를 지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라. 근데 이제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이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간 자신이 문제야. 인간 자신.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굉장히 교묘하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 로마서 7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교묘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육신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곧 이 육신이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곧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에 의한 죄의 정의 죄가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욕망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이 우리 지체 가운데서 활동해 가지고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 죄를 짓고 죽게 한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아무리 율법을 의지해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겠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알고 믿으면 된다는 거라. 그게 이제 6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8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앞에는 이건 5절은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이랬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육신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 다른 말로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다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첫째 죄에서 해방돼, 두 번째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그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지배에서 해방돼. 그래서 그것은 이제 6절에 이제 7장 6절에 이렇게 해서 이제는 곧 예수 믿는 지금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것이 뭐입니까? 지금 이제 얘기한 그 죄에 얽매여 있었고, 율법에 의해서 얽매여 있었고, 또 육신에 의해서도 얽매여 있었어요. 육신이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언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7장에서는 이제 주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7장엔 율법과의 관계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도 해방된 거예요.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기서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된 그런 새로운 영, 새 사람의 영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거듭 얘기했지만 어떤 형식적인 율법을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성취한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으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냥 율법을 의지해서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율법이 죽이는 거라. 나를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라.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 이건 진짜 되는 거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의지할 때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까 이게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육신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전에는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분명하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로마서 8장 9절. 한번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곧 누구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다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말로 조금 그 번역이 좀
분명하지가 못해 자칫이나. 이것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저 이게 일라어로는 에스테 엔 사르키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러나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 있느니라. 영어로 봐도 그러나 you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지배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신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육신 안에 있는 겁니까?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죄는 분명히 여기 해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 대신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을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분명히 그렇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다.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지배 아래 있다. 그리고 아까 7장 5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너의 지체 중에서 역사, 활동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그 대신에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하겠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육신은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걸 금지할 율법이 없다는 거라. 율법은 결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지 않아. 오히려 그걸 장려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라. 심판을 당하고 죽어. 그런데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곧 율법을 제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지.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 대신에 영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육신 안에 있는 것과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 안에, 그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게 로마서 7장, 8장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7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에서도 해방됐다. 이제 그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절, 6절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과 6절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곧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7장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8장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율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지배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것, 새 생명, 새 생명에 의해서 섬길 것이요. 섬긴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함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형식적인 그 율법, 규칙 하나하나 그것을 그냥 그 지키겠다고. 근데 그건 결국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만은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을 안 주니까 그걸 행하기 위해서 그 누가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는 거라. 그런데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7장, 8장을 핵심적인 요점을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 5절 보면 율법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바울이 율법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바울은 그 분명히 율법이 문제가 아니야. 율법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이 문제야.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문제야. 그걸 얘기하는 것이 7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내가 죄인이다. 그걸 깨닫는다는 거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바울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기만 하고 그건 행하지를 못하는 거라. 왜 그러냐? 8절에 이제 여기서 좀 나와요. 근본 문제를 여기서 7장 8절에 그러나 율법으로 무엇이 선이고 의로움인가를 깨달았는데 그러나 아직 죄가 그 안에 있으니까 죄의 지배 안에 있으니까 제가 기회를 노려가지고 잡아가지고 계명에 의해서 계명은 칼과 같다고 했잖아요. 율법 또는 계명은 칼과 같아요. 계명을 가지고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방법이 율법을 가지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칼로 악을 행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는 거라.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7장 그래서 7절 8절 했죠.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죄인 줄도 모르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명이 이르네. 계명을 깨닫고 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스스로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칼을 잘못 쌓여놓으면 사람을 죽인다. 이거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다시 계명에 의해 계명으로 말해요. 계명에 의해서 나를 속이고 죄가 마귀와 같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러고 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바로 여기서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니까 계명 곧 율법. 율법은 이제 법을 얘기하는 거고 계명은 그 조항 하나하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은 결국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죄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에 속한 사람은 율법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그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13절 그런즉 선한 것, 그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오직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한 선한 그것,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죄가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합니다. 죄의 그 심각한 무서운 그 실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얘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렇게 나요. 이걸 잘 우리가 율법은 신령하다, 영적인 거예요. 율법도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그것은 곧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어. 그러면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의 종이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결국은 죄를 못 이겨. 그리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른다. 그 얘기가 결국 14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머리로는 율법에 의해서 무엇이 선이고 의고 그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그러나 이 내가 육신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야.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제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인정합니다.
율법은 선한데 누가 문제? 내가 문제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죄가 문제야. 그러니까 죄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 그 자체를 얘기해요. 육체, 몸 이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좀 크게 하면 그런 육신, 육체, 연약한 육체를 가진 그러한 인간 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곧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오히려 선이 아니라 죄가 그를 그 안에 있고 그를 지배하죠. 그러나 왜냐하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왜 그래요?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20절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아직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죄는 곧 악이라. 죄는 곧 악이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니까 악이죠. 그리고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곧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렇게 살고 싶어 머리로는. 그런데 23절 내 지체, 내 몸 속에 한 다른 법, 이게 죄의 지배를 받는 법, 죄에게 이용을 당하는 법. 악한 자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여기서 마음은 생각의 법.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죄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그 법에게로, 법으로라면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나를 사로잡아 포로로 삼아.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그 사로잡아. 그러니까 억압하는 거죠. 그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4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하다.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배가 파산한 것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월호 같이 거기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누군가가 나를 이 그 죄의 지배에서 율법의 그 심판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킬 수 있나? 그게 이제 율법을 아는 사람이 하는 참으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다행히 그 방법을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요거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8장에서 얘기하는데 우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해. 그러나 육신으로는 아직 내 변화되지 않은 육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의 육신은 결국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죄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있다. 그 지배를 받고 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건 이제 7장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7장의 이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 왜 그러냐? 그가 아직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꼭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육신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게 원래는 이게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이와 같이 될 수가 있어. 왜? 그 사람도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거기도 원칙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육신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같이 머리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 그러면서도 육신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걸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오브라나 곤고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크게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느냐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느냐 크게 둘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저는 그게 적당하다,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미 우리와 7장 5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율법까지도 오히려 죄에게 이용당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지음으로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장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걸 현재형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또는 바울이 이것을 나라는 말로 사용했기 때문에 마치 지금 그 바울이 현재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현실적으로 이걸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므로 이제, 여기 이제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 이제는 예수 믿는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죠.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정죄를 받고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7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브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그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의 종이 되었다. 그 사람하고 같지 않잖아. 네, 원칙적으로 7장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고 8장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7장과 같이 될 수가 없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라.
그리고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 그건 그 육신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라. 그래서 7장과 같이 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7장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다르게 8장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거의 해방된 거예요. 해방됐어요. 자유로운 거예요.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서 그냥 거기서 고통하고 괴로워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아까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되고 육신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그 대신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이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도 조금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 말은 생명을 주는 성령, 성령의 법.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7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냐면은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율법이 우리를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아 그 지배하에 있어가지고 죄의 도구가 되는 거라. 그리고 결과로 죽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믿기 전의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방시켰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으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결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라. 왜? 성령이 함께 하니까. 성령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교묘해. 이 말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복잡한 거 굉장히 복잡한데 결국은 보면은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되고 또 육신의 연약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그래 그 대신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법.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복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권세가 있다고 했죠.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죄와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겨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 여러 가지가 함께 여기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참 복잡하고 참 무슨 말인가 이렇게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요것이 자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율법.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율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 또 성령, 또 생명 이런 것이 여기 그냥 여러 가지가 함께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그게 좀 복잡한 거라. 근데 간략하게 쉽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냥 너무 이게 어려운데 크게 보면은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바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곧 뭘 의지하는 거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나 그것은 곧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죄 그리고 또는 육신 그것은 그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곧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안에 또는 죄 안에 또는 율법 안에 율법 또는 아래 같은 뜻이 돼.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 산다. 따라 산다.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따라 살아. 죄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율법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은 율법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 그리고 그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고 은혜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성령 안에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는 거지. 자,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아까 그 10시 50분쯤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더 하고 그래. 시간이 너무 늦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절까지 3절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하셨느냐 3절이 얘기해요. 한마디로 율법은 육신을 못 이겨요. 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봐요. 율법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걸 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 인간의 육신 때문에 그게 선을 행하게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원래 선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하지를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하셨다. 어떻게?
우리 여기 육신을 죄를 정했다 했는데 사실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해서 정했다는 게 정죄다. 심판해서. 그래서 그 무능하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모세 놋뱀을 십자가에 달듯이 이렇게 죄를 심판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육신에서 벗어나 같은 거라겠죠.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의 종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 율법의 요구는 결국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 빛된 삶을 살게 한다. 결국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안 돼.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되는 거다. 자, 그 방법은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성령. 강조했어요. 십자가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를 죄와 죽음과 모든 악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된다.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보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육신은 그 자체 그 자기 중심이에요. 육신은 자기 중심. 요건 그냥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여기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랬는데 여기도 육신에 있는 자라는 것은 무슨 육신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야. 여기 영어로도 those who are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곧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러나 9절 만일 그러나 영어는 그러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아니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이죠. 그 다음에 10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 이게 11절에 얘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부활시킨다. 그러므로 12절 형제다 우리가 빚진 사람이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까나. 자 이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육신에서 벗어나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살 의무가 없다는 얘기야. 육신을 따라서 살 의무가 없어. 왜?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게 12절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면 죽음이라. 그래서 13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라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몸 또는 육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것, 그건 죄죠. 죄를 성령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 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거.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원칙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못 산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그 39절까지는 제가 간략하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의 지배와 종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 오히려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15절부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와 같이 살 때에 우리는 그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고 또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선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얘기하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거라.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라. 왜?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거든.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바울이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좀 고난을 당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다 고난 당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 그것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당하는 고난, 그건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돼. 자, 100만 원하고 큰 다이아몬드 한 주먹만 한 거 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 이상이지. 영원한 천국과 우리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이 비교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첫째, 이 세상에 우리만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다 고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해방된다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들도 같이 참여한다는 거라. 이사야서에 그게 나오죠. 사자하고 소가 같이 풀을 먹고. 이런 그 해함이나 그런 것이 없어.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어. 그러한 때가 된다는 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긴다는 거라. 모든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긴다는 거야. 어떻게 이기느냐? 첫 번째,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기는 거야.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라. 예수님의 피로. 그럼 온 세계의 최고의 재판장이 넌 의냐? 그럼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라.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 그리고 또 모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라. 30절. 그것도 겨우 간신히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이긴다는 결론. 38절 39절.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뭐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 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시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 고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 충만한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주여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가 다 되어 하나님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